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2장이 되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226쪽에 있습니다.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보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이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행하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남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에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이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는 선한유수의 기도의 향연 속에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 평강과 풍성한 은혜가 오늘 승리로 이끄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그 암 중에 후두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숨쉬는 공기의 통로로서 발성기관이기도 한 그 후두에 발생하는 이 병을 아주 엄한 병으로서 발생 초기에 후두부를 제거해야만 나을 수 있는 병이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두부를 제거할 경우 그 사람은 영영 목소리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린 한 여가수가 있었습니다. 가수가 목소리를 잃는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잃는 것과 똑같은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담당 의사는 이를 수술하기 직전에 그 가수한테 마지막으로 하실 말이 있으면 하시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한참 그 여가수가 생각을 하다가 주르륵 눈물을 쏟으면서 그러나 조용하고 차분하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지막 말로써 그 목소리를 영원히 감추었다는 사연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아니면 저 자신이 이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말을 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납게 달려드는 무수한 군중들을 향해서 자기 변호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때가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도 무수한 군중들 앞에 선 바울의 심정으로 아니면 마지막 말을 남긴 이 여가수의 마음으로 진정 귀한 증언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그 귀한 말은 무엇일까요? 첫째가 모든 인간은 희망을 저버린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지혜를 가지고 있으나 그 지혜는 완전하지 못해서 모든 일에 끊임없이 무수한 의문을 남깁니다. 그 의문 가운데 가장 궁금히 여기는 것이 지금 내 자신은
어떤 존재이며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나타났던 수많은 지혜로운 자들이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모진 예를 썼습니다. 때론 나름대로 답을 제시해 주기도 했는데,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인간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인간의 실체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은 희망을 저버린 죄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바로 현재 인간에 대한 현실을 너무나 정확하고 뚜렷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부유해지고 체력을 길러서 튼튼한 몸을 만들고 지식과 명예를 얻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때가 되면 화롯불에 사유어진 신화위, 사유어진 재처럼 쓰러져 버릴 것이며, 죽음 앞에 선 인간에게는 오직 한 가지, 희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메신저, 즉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셔서 이 사실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셨습니다. 때로는 이적으로,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하심으로써 그 뜻을 나타내셨었는데, 그 모두가 그 중심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통 66권을 쭉 짜서 받아보면은 한 줌의 사랑의 피가 나오더라는 게 말씀한 한 줌의 사랑의 피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피 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마침내 체포되어서 산헤드린 공회에 서게 되었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 것을 강권하여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도들의 단호한 외침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의정시대 때에 일명 최건능이라 불리는 최봉석 목사님께서 일본 경찰에 붙들려서 몽둥이 고물질을 당할 때 한 번 후려치면 예수, 다시 또 치면 천당, 예수, 천당, 기진맥진할 때까지 모진 고문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도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다메섹 도상에 호련히 사울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며 그간 그가 자행했던 일들이 지금껏 가장 큰 죄인의 행동이었고 진리를 보지 못한 영적 소경이었음을 바울은 실제 소경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모세도 당연합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눈과 귀를 열어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작은 풀포기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느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도 바울이 올바른 응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껏 주님밖에 없었던 바울이 이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무엇을 하리이까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대함은 잘못된 방향을 바로 하여서 다신 거듭하지 않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며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한 이웃에 있는 존재의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한마디,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던 그 여가소의 심정으로 목숨 걸고 흥분했던 군중 앞에 섰던 사도 바울의 심중을 헤아려서 우리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눈을 걸으면서 오늘 또 승리하시는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